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구약 첫 번째에서 마지막 에스더 4장부터 11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 말씀에 힘입어 남은 그 반년을 더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를 쭉 읽어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승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위험을 시작합니다. 조복을 입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모르드게를 표현하면서 에스더는 왜 이렇게 모르드게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왕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에스더를 설득하고 혼자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 에스더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나도 함께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 에스더는 결심을 하죠. 여왕의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발언의 기회도 갖지 못했던 에스더가 왕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올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던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참여했던 그 잔치가 너무나도 즐거웠지만 모르드게가 성 밖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궁으로 돌아간 아하수에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들어보던 중에 이전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막아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상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그가 높아졌는지를 물어보았던 왕은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금도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해 줄 수 있을까 계획하던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다가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존귀하게 여길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주길 바라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여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왕의 옷과 왕의 말과 왕의 왕관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사용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반포하면 그 사람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아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준비한 그 잔치에 왕과 함께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7장에서는 왕이 에스더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꼭 말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을 하나로 이야기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민족과 나를 하나로 이야기하면서 왕후인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 더 못한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분노를 하면서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이, 옆에 있는 하만이 이런 계획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분노하면서 후원에 들어가 화를 삭히고 있을 때 하만이 왕후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왕후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줄 알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해서 하만이 내렸던 그 명령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의 반지로 이미 인쳐진 그 명령은 없앨 수 없다라는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9장에서는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지만 유다인이 마지막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역시 하만과 같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일에서 구원을 받게 된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을 하고 10장에서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표현을 하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4장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왕이 하만을 죽이는 장면이라든지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청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장면을 선택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장에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높임을 받는 사람, 높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가 본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곳에서, 아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만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처럼, 아니 모르드게와 함께하는 유다인들 모두를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처럼 아마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고 많은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왕 곁에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암살당할 위기에서 구했던 모르드게는 아마 하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높이며 내가 더 높아지길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높아지길 원하면서 나의 손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신이 꼭 깨끗한 것처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드게 옆에 있는 하만은 자신이 스스로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에 빠진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에스더에게 다가갑니다. 왕의 부인 에스더에게 다가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다가가는 것 역시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다가가야 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왕이 분노를 했던 것처럼 아마 모르드게 역시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지라도 나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그런 모습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 역시 자신을 점점 낮추는 그 하만의 모습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자신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셋이서 음향을 고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저는 주변을 정리를 해주는 것을 도와주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나라 곳곳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전라도에도 다 가보고 경상도, 강화도, 강원도 군부대들도 돌아다녀보고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동기분이지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고 수원과 그 인천 사이 그리고 서울 사이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분명히 열심히 목회를 하면 새벽 예배도 쉬지 않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으면 분명히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가 하나씩 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분들의 가정이 점점 복을 받는 것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분들이 복을 받는구나 행복한 마음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성공해서 서울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는데 그분들의 직장과 가깝게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다시 그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떠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이 왔습니다. 4명의 가정이 와서 진짜 열심히 헌신을 하더랍니다. 여자 권사님은 안내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남자 권사님은 교회에서 헌신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매일매일 나와서 도와주셨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한 명은
피아노 반주를 도와주고 한 명은 다른 악기를 도와주면서 예배가 너무 즐거웠답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근처에 오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남자 권사님이 오시더니 장로의 직분을 달라고 하시더랍니다. 당시 교인이 그분들 포함해서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장로의 직분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너무 작은 교회라 직분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그 주부터 그분들이 나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함께 저희와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이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기도 하지만 나의 신분에 맞게 나의 위치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개체교회 그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인의 질서 유지와 교역자의 목회에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의 한 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권사라는 직분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권사는 입교인 15명의 한 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집사라는 직분은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에서 교회에서 직분 저희가 알고 있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며 더 높은 직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둔다입니다. 당신이 봉사와 헌신을 섬김을 열심히 한다면 그 다음으로 권사의 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명 중에 한 명의 비율로 권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과 집사의 과정을 생각을 하면 15명을 위해 당신이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할 사람을 뽑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 사람이 바로 권사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30명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교회 질서 유지와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직분을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얻을 때 30명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생각하면 30명의 사람들이 나를 섬겨줍니다. 권사라고 생각하면 15명의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집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 역시 바로 이런 뜻과 이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낮아지는 것,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너의 위치가 왕을 하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네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너의 백성들을 돌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로 에스더에게 다가갔을 때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섬김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 모르드게가 크게 복을 받는 이유 역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의 모습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찾아본다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과 쭉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러 왔다. 너희도 나를 보고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모르드게 역시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백성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나는 높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 많이 힘듭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헌신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저에게 존중을 해주시고 존대를 해주시는 것,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역시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그 아파트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과 함께 세상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 나아가 너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퇴직하시고 경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일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 한 술 취한 그 주민분께서 지나가셨는지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주어서 안을 보니 신분증과 돈이 꽤 많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꼭 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실까라는 걱정에 그 집에 연락을 해서 지갑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달려와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왜 이 시간에 깨웠냐라고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조금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해드렸는데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에 상처를 좀 받으시고 다음에는 이분께서 잃어버리신다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또 지갑을 흘리셨답니다.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지갑을 흘리셔서 또 보니까 신분증과 그것이 있어서 이 집이구나, 이번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 아침에 연락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밤새 기다리다가 아침에 연락을 드렸더니 또 막 달려와서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하시더랍니다. 왜 이것을 주었는데 바로 얘기하지 않았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로해 주신 것은 아마 그 옆에 계셨던 교회 목사님이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더 높아지는 사람,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야기하시는 것,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면서 높아지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끝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혹은 장로님으로서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아직 그런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셔서, 더 아름답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높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하고 저의 사랑이 언제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나눠주라는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네가 더 낮아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함에 너무나도 기뻤다, 너무나도 행복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저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